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우리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생각에서 행동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믿음의 사람들은 각각 다른 세대를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환경과 가족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죠.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가족의 관계가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을 모두는 실천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사변적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는 것이 익숙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성경의 지식도 쌓여져 갑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냐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게 익숙하니까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오고 식사할 때는 기도하고 그리고 늘 찬양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매우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까이에 익숙하게 있다 보면 그 생각 속에 우리가 몰입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 생각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혀 행동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24절을 보시면 모세에 대하여 히브리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이 장성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데요. 이 장성이라는 말 앞에 피스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붙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모세는 장성하여 이 말은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모세의 육체가 자람과 동시에 그 육체 앞에 뭐가 있냐면은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풀어보면 믿음으로 성장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생각으로 성장한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으로 모세가 장성하였다라는 말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24절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행하게 되는데 그 행함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은 거절한다는 거죠. 무엇인가 내 앞에 있을 때 이것을 분별해서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표현한 겁니다. 뭘로 표현했죠? 거절해 버린 거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 이 표현이 긴데 줄이면 이거예요. 모세에게만 있는 특권이죠. 왕자의 특권.
그것을 거절하는 행동으로 모세가 나타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라면서 육체만 어른이 된 게 아니고 그 자람 속에 믿음이 모세의 분명한 행동의 실천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왕자가 되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은 일들에 있어서 생각으로 그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도해야지. 오늘은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있는데 그 기도하는 행동은 우리의 믿음이 자랐느냐라고 말할 때 이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냥 사변적인 신앙으로 그쳐버립니다. 또 이런 거 아닙니까? 오늘은 좀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은 성경을 읽어야지, 읽어야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성경을요, 화장실에 놓는 분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화장실에서 읽으려고. 그런데 화장실에 앉으면 이게 성경이 읽혀지나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직장에 가서 그 좀 마음에 안 드는 동료를 그래도 내가 더 사랑해서 오늘은 커피를 한번 사봐야지. 이 생각은 그런데 막상 만나면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 그게 안 된다는 그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장성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아직 그 힘이 약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행할 때 나타납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믿음의 열매는 행할 때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러면 생각에서 행동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모세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행동하는 믿음은 뭐냐? 우리의 일상에서 주로 포기와 거절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모세에게 있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엄청난 특권이고 권력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 말은 풀어보면 애굽의 왕자이죠. 애굽의 왕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공주 이 말은 바로 누구를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람센스라는 이 바로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바로 계승자가 바로 모세가 되는 거죠. 이건 엄청난 권력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권력의 자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권력의 힘과 능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왜 높은 자리를 원할까요? 권력을 쥐고 왜 살아가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권력을 쥐는 순간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권력이 매력적인 것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어요.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권력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요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우리는 그들의 도덕성을 보고 그들의 충함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데. 근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그 권력을 포기하고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자라면서 성장할 때 그는 아마 알았을 겁니다. 바로 왕자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안정되고 편안한 삶인지,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야말로 누구도 올라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 애굽의 왕궁의 최고의 자리는 바로 권력자의 자리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그곳에서 모세는 기꺼이 포기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행동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믿음이라는 게 포기하고 거절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다니엘이나 우리는 요셉 같이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 우리 성경 안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도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러나 높은 위치의 권력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것을 내려놓는 일은 얼마나 큰 믿음이 요구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나는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살아가는지, 나는 무엇을 거절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구주, 너무 복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4장,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신 것은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보좌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 만왕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이 생각에서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게 하나 있죠.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 때로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런 대접을 받으면 기분을 나빠하고 나를 낮게 보나, 나를 초라하게 보나, 나를 부족하게 보나,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의 분을 삭히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편안한 삶이나 더 높은 수준의 삶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사님 자꾸 포기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예전에는 그걸 얻으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신앙생활 하니까 그게 더 이상 갖고 싶지 않고 그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유혹을 이제는 거절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네요. 거절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녀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려놓아야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그걸 거절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걸 포기하면 죽을 것 같고, 그것을 거절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거절했을 때 오히려 그에게 어떤 일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불러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왕자의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자리로 그에게 다시 한번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거절하는 것이 세상과 단절이 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소외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포기하고 거절하는 일에는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어떤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의 자리에 모세를 세웠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동적인 삶 속에 포기하거나 거절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산 여러분 당당하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당당하게 거절하고 포기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자리를 새로운 자리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의 첫 번째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행동하는 믿음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장성하면서 모세에게 나타난 믿음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모세의 눈에 왕궁과 애굽의 사람들과 애굽의 군인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눈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 이전에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왕자로서의 관계 안에 있었지만 그는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도리어 이 말은 뭡니까? 포기하고 거절해 보니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치관을 얻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있는 새로운 관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애굽 왕궁의 낙들, 애굽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이 장성하면서 모세가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거절했을 때 모세의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분명히 애굽의 영광을 보았을 것입니다. 애굽 왕궁의 화려함과 또 애굽 왕궁의 찬란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모세가 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된 신앙의 변화는 영원한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길 때 그 믿음의 참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점점점 어디로 향하여 가게 되냐면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 영원한 것에 대한 생각들이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작아지고 영원한 것에 대한 이해와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 앞에 딱 서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건가? 이게 일시적인 것인가? 이게 잠시 누리는 것인가? 이게 영원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신앙의 성숙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다시 말해서 신앙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 그 신앙이 자라지 않을 때는 눈에 보이고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를 바로 아는 것. 그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의 자세예요. 자, 여러분, 진짜 분별력은요, 이게 영원한가, 이게 잠시인가를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여기에 눈이 열린 것이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왕자는 잠시예요. 그 왕자의 삶의 화려함은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바로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원한 것을 알게 되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게 되면요, 영적 분별력이 살아나요. 그러면 신앙의 갈등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신앙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 안 할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했다면 오늘 안 왔을 겁니다. 술을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런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생기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25절을 자세히 보면 비교되는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볼펜이 있는 분들은 동그라미를 하시면 좋은데요. 고난받기를 동그라미, 죄악의 낙 동그라미. 자,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누구나 안정된 삶을 원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과 교제권을 누리는 것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함께 고난받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면요, 고난 자체보다 그 고난이 주는 가치가 어떤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오히려 그 고난을 함께 하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가치가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고난은 있지만 믿음의 가족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고난의 속에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가 힘이 된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중에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받는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목사님, 수술한 당일에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너무 통증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5시쯤 되니까 4시 반 좀 지나서 5시쯤 되었는데 갑자기 통증이 가라앉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 이런 생각. 그 시간에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구역의 식구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지만 함께 기도해주는 믿음의 가족들과 공동체의 그 가치를 알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족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나의 믿음의 가족들이고 또 구역의 식구들입니다. 함께 부부가 믿음 생활 하십니까? 참 저도 부부로 올해 제가 이제 20주년 결혼 기념일을 보냈습니다. 깜빡하면 또 결혼 기념일 넘어갈 뻔했는데 항상 8월 첫 주라서 사역하다 보면 넘어가요. 근데 이번에는 기억하고 그날도 싸웠습니다. 뭐 하다가 좀 다투긴 했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부가요 가깝지만 또 멀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동력자가 누구냐? 가족 중에 부부입니다. 좀 미워도, 좀 부족해 보여도 동력자예요. 함께 고난받고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 부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또한 구역의 식구들이죠.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관계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족들 안에 들어오는 일이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신앙생활이 멀어져 있는 것을 또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면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유익과 공동체에 못 들어올까요? 그 25절이 설명하고 있죠. 죄가 주는 낙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게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가 안 맞아요. 죄는 나쁜 건데 성경은 죄가 주는 낙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죄를 짓는데 재미가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데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안에 우리가 무섭게 생각해야 될 영적 속성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죄는 즐거움을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왜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재미와 낙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깊어지면 그 재미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죄의 낙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자주 우리를 죄의 낙의 자리로 데려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결국 죄의 낙은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고 관계가 무너지고 도덕적으로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주는 것은 즐겁고 영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동하는 믿음의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믿음의 가족 안으로 점점 깊게 들어오는 겁니다. 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전도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또 우리 사랑하는 농공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믿음의 관계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모세는 절대 애굽의 왕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왕자로서 누리는 권력의 힘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새로운 믿음의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산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일,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일날 바쁜 일도 있지만 예배드리고 꼭 저는 바로 가지 마시고 성도들과 교제하십시오. 오늘 일부 예배 마치신 분들은 바로 가지 마시고 1층에 카페에 가셔서 정말 커피도 한잔 하시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가족들처럼 물어보도 보십시오. 구역 안으로도 들어오시고 전도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행동하는 믿음은 결국 믿음의 상을 바라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믿음으로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걸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믿음을 낳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쫓아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직 연약할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면 저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꼭 저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연약할 때는 오히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더 부럽고 좋아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자라 보십시오. 믿음이 성장해 보십시오. 믿음이 어느 정도의 경지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야, 이 믿음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돈이 좀 많아서 폼 잡고 사는 사람들. 여기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요. 너무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살지? 그 영원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신앙의 변화는 영원한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는 거라고 했어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분별하게 되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시시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진짜 복이에요. 좋은 명품 백을 안 들어도 괜찮아요. 명품 신발을 안 신어도 됩니다. 좋은 차, 막 멋진 그 명차를 몰지 않아도 돼요. 그건 다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알았다는 거죠. 무엇이 영원한지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 바라봄이라. 모세가 바라본 것은 영원한 상입니다. 화려하고 번쩍거리는 애굽의 보화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보화의 힘을 모세가 몰랐을까요? 그 번쩍이는 보화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목을 메고 수많은 사람들이 번쩍이는 보화를 갖고 싶어서 그렇게 애쓴다는 건 모세는 똑똑히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늘의 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소망이요. 모세의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는 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는 학벌이나 또한 그가 가진 집안이나 출신이나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세상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배경, 학문, 지식, 출신, 로마의 시민권까지. 그러나 자기의 가장 큰 자산은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랑하는 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갑니다. 돈을 자랑하는 사람,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 심지어 자녀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고 한 번 불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모세는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줄어들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때 깨달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품고 살았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품고 믿음의 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는 돈이 줄어든다고요? 부도가 난다고요? 어려운 상황이 내한테 닥친다 하더라도 결코 그 앞에서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완전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의 삶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에게 올 소망의 상을 바라보고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절하고 내려놓았지만 결국 모세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손에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가끔 저도 목양실에 있으면 진짜 용돈 아껴서 산 책들이 있습니다. 저거는 내가 언제 샀지? 저거는 내가 언제 했지? 그래서 그 요즘 신학책들이 좀 비싸요. 그래서 그 책을 쫙 이제 꽂아놓고 한 번씩 안 읽으면서 기뻐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꽂힌 것만으로도 이제 기쁘니까. 그 제목은 읽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야, 저 책 좋다. 그런데요, 한 번씩 슬플 때가 있어요. 그 책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한 번은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 내 책이다. 그래 되는 거죠. 여러분, 아직 세상의 것이 거기에 매여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부질없고 쓸데없는 것들.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다시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좀 적당히 살아. 적당히.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 낙오가 되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면 손해보는 것처럼 세상은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포기하고 거절했을 때 그는 함몰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오히려 더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과 영원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간 모세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때로는 포기하고 거절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고 믿음 위에 서서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열매들을 드러내며 신앙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